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찬을 35년째 여러 번, 1년에 5번, 어떨 때는 6번도 하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성찬만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찬의 이 풍성한 은혜를 성찬을 하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배우잖아요. 신학이 이제 크게 4가지예요. 주경신학, 신약,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배경을 연구하는 언어가 발달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역사신학에서 교회사를 배웁니다. 예수님 승천 뒤에 예루살렘 교회 세워지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하면서 이 교회사에 나타난 사람, 역사, 사건만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신조들, 신앙의 흐름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정통 신앙의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 비평사, 이단들도 따라서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경신학, 또 역사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란 것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정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다른 말로 교의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신학에 이제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의 영광과 권위,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신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사람이에요. 세상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라, 인간을 아는 것이 첫째예요. 그런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인간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죄론이라, 인간과 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론을 배우고,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이루는 교회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세, 종말, 말세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교회론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약한 부분이 교회론이에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 배울 때 교과서가 벌콥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론이 115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47페이지가 교회론 중에 성례를 다루고 있어요. 3분의 1이 넘는다 이거예요.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 조직신학을 요약한 겁니다. 그 중에 4장이 제일 두꺼워요. 그 중에 20장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챕터 20개를. 그 중에 3분의 1이 또 성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은 성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천주교는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그저 홀대하는 경향인데 그거 아니에요. 성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은혜로운 거예요. 자, 우리 과거 역사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요약해서 그 이제 신조 같은 것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벨직 신앙 고백입니다. 벨직 컨페션,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 캐논스 오브 도르트, 이 도르트 신경도 역시 화란 개혁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이 캐테키즘 문답서예요. 이건 독일 성도들이 만드는데 온 세계 개혁주의 신앙의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100%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벨직, 돌트, 하이델베르그 이것들을 모아서 절정을 이룬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은 임직할 때 혹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안수 받고 임직할 때 권사님들이 취임할 때도 언제든지 서약을 하죠. 그 임직 서약 내용이 한번 볼까요? 자, 본 다 같이 읽죠.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미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서약을 하고 임직을 해요. 그래 놓고 장로님 된 분들에게 장로님 왜 신앙 고백서 아세요? 몰라요.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걸 성경 총괄한 교훈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했으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도 헌법과 웨스민한 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20불씩 돈 주고 40불 주고 두 권 사가지고 배웠잖아요. 그건 성경 다음으로 필독서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성례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야 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보통 말씀하면은 그냥 설교 듣는 말씀,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예요. 말씀이 눈으로 보는 말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귀로 듣는 말씀, 이 설교를 듣는 게 이제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듣는 것도 우리가 잘 논리정연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받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요 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갑절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눈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으로 그 맛을 보면서 그 체득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과 입을 통해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지는 그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영적 임재서를 믿고 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의 수단. 첫째가 뭐예요?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통해 은혜를 받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실한 성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은혜 수단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 마크, 교회의 표지, 교회가 어떤 게 교회냐?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돼야 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신실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믿지 않는 자유신앙한 사람들은 이거는 하면서 인간적으로 착복하고 자꾸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 표지 제일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 말씀과 성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을 통해서 얻는 축복, 성찬을 통한 확신과 기쁨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런 축복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졌던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요, 엄숙하기는 하지만 초상집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울어야 성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회개할 때는 통곡해야 되겠지만 그 성찬에 참여해서 받는 그 기쁨, 그 충만한 은혜는요, 우리 속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그 시간이 성찬 시간이에요. 이 기쁨의 시간이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막 솟구치는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야, 내가 끝장난 사람인데 정말 절단난 인생 살 뻔했는데 살았구나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구나.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 세 가지 확신이 중요해요. 첫째가 뭐예요? 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졌나니.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을 그게 우리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쩔쩔 멀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영원한 행복의 시작 출발점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주님이 이미 들어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들어가는 내 나라, 내 본향, 내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내가 가는 나라구나. 내 본향이구나.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아브라함도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으신 성을 바라보고 뒤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버젓이 죄를 지은 걸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가 없다 무죄 선언 플러스 의인이다 선언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이게 성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찬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을 살피고 그 외에 이 잔을 마시고 분별도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볼 때 부끄럽고 잘못된 거 살피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서 정결한 신부로 신랑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트레이드 하는 거에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성찬이라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트레이드가 됐느냐, 어떤 교환이 됐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죄를 담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죄 가운데 빠졌던 피조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트레이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중고 유스트카를 주고 새 차를 트레이드하죠. 그러면 이제 얼마 받아가지고 돈을 내고 하는데, 이거를 주님이 그냥 공짜로 다 해주셨는데 엄청난 트레이드란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끝장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예수께서 지상에 내려오심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운명을 주님이 다 취하시고, 멸망할 우리들을 다 취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트레이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만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영생을 얻었고 과거 시제로 이미 끝난 문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죄 잘 짓고 병도 잘 거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난 세월과 다른 강한 자가 됩니다. 의의 강한 자, 선의 강한 자, 하나님께 강한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가 돼. 못된 일 잘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냥 사람 패고 죽이던 그런 지존파 거듭나고 나니까 성자가 되더라고요. 고재봉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의의 선의 강한 자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가난함을 담당하시고, 다 털렸거든요. 죄 지었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언리미티드한 자원을,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데 쫙 빼앗겨 버리고 나와가지고 가시덤불과 싸우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이런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그것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자다, 모든 걸 가진 자다,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런 놀라운 트레이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 풍성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 성찬의 의미 혹은 그 중요성, 그 가치를 보면, 성찬의 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제가 의미라고 했지만 그 뜻은 의입니다. 그것은 중요성, 그 가치를 말하는, 성찬의 중요성과 가치는 첫째, 이것은 이제 웨슬 신앙 고백서만이 아니라 벨직 고백서, 또 돌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전체가 말하는 것을 총 모아서 5가지로 결론 내면, 첫째가 성찬의 의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자, 이 성찬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우리 친교실에
우리 권사님 잘 그려놓으신 그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유월절 예식으로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첫 번째 감사부터 합니다. 살해하셨다. 땡스기빙 살해하시고 떡과 잔을 떼어서 테이킹 가지시고 그 다음에 브레싱 하시고 브레이크 떼어가지고 기빙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이 공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내가 영원한 형벌 받아야 돼.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징계를 대신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희생 생각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다음 뭐예요? 못 갚을 줄 알아. 그 다음 뭐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로도 못 갚는 주님의 은혜 이 몸 받으십시오. 그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이게 성찬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누리라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건 좀 누리자 이거예요. 두 번째가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미국 교회 빌려볼 때 중간에 8시 1부, 2부는 2시.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에 미국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루터란계 올테판에 있는 교회도 여러 번 갔는데 가면은 어느 할머니 성도가 저를 다 아주 옆에서 해주면서 도와주는데 거긴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뭐가 많아요. 근데 처음 가면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그걸 잘 도와주는데 사실은 루터란 교회는 외부의 사람이 오면 성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오케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가족이란 말이에요. 너는 우리 식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나 그냥 성찬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그런 성도들. 우리 김인숙 성도님이 이제 천주교에서 세례받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입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성찬을 못하고 이제 따로 공부해서 입교하시면 이제 다음에는 성찬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식구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부른 200 그 찬송에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야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실은 우리의 관계는요 전에는 서로 가까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관계예요. 부부끼리도 만나서 합치기가 힘든데 서로 남들끼리 만나서 무슨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연결되어 한 생명 공동체,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초대교회는 애찬을 했어요.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주 220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폐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애찬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친교 시간이 그 비슷한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빵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쪼개 나누어 가지고 한 떡을 나누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애찬이었어요. 그냥 그죠? 우리가 성찬하는 게 성찬만이 아니라 실제로 양식으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게 사실은 애찬이었는데 이제 이것은 상징성으로 성찬만으로 하는데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들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게 성찬이에요. 교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면은 예수 믿는 순간 딸깍하고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왜 살려둡니까?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혼자 두지 않아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삽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심령이 가정을 이루는 이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큰 가정이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한 몸 공동체로 확인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탄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거기 성경 26절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로만 캐토릭에서는 이 성찬을 미사라고 해요. 그 미사라는 말이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이 미시오라는 말은 선교, 파송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 대속하여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찬은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언약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성찬을 성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성례, 세례 성찬. 이 성례를 세크라멘트라 그래요. 그 캘리포니아 주도가 세크라멘트죠. 그 성례라는 그 세크라멘트는 무슨 의미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황제 군인이 될 때 충성을 서약할 때 그 서약을 말합니다. 서약과 보증. 나는 이제 황제에 충성된 몸 바쳐 목숨 바쳐 일하는 황제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널널한 생각에 그냥 의미 없이 앉아 있다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다짐하고 내가 주님 날 위해 낮아지셨으니 내가 더 낮아지고 주님 날 위해 희생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 헌신을 다짐하는 이 커미트먼트하는 그런 시간이 이게 성찬 시간이라니까. 마지막 성찬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게 쪼개는 나눔이 아니고 쉐어링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이 성찬을 위한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성찬을 하면서도 분열하고 싸웠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70%가 노예들이었고 30%가 귀족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찬을 왜 그만뒀느냐 하면 애찬을 할 때에 성전에 안채와 바깥채가 있었는데 귀족들은 안채에 들어가서 먼저 먹고 많이 먹고 취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바깥채에서 먹지도 못하고 침만 삼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서로 막 부자는 많이 가져와 가지고 개걸스럽게 먹고 취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것이 이게 성찬의 의미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구절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유익 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 거 가져와서 먹는데 어때? 넌 자유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 그 실족하고 시험 들면 그거 아니지. 왜 배려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인 게 뭐예요? 자기 유익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멋진 겁니다. 배려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쉐를 나누어주고 이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예식을 내가 올 때까지 행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 그 은혜,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이걸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한 몸 된 공동체에 확인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